대학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토요일 대학부 예배를 하느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한 곳에 모여 예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우리의 예배의 처소인 줄 아오니 성령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그루터기 대학부 형제 자매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
가지소 주의 아름다우심으로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을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자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한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기도함으로 예배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해야 할 것 주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신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로 삼아주심에 감사함으로 예배로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며 그 놀라운 사랑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격 없는 자였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전히 죄인이며 온전치 못한 우리의 연약함들을 날마다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늘 부르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주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할 때에 그 사랑이 회복되어 내 안에 사랑이 넘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격 없었던 저희가 감히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얼굴을 배우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마주하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 감사함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함께 예배하는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어지며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게 새겨져서 우리의 삶의 공간에서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길의 빛이요 우리의 발의 등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등 되시고 빛 되신 주님 따라 오늘도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평생의 인생을 주님 의지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드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이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 말씀과 함께 크리스천 인플루언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부 여러분은 형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형통의 사전적 의미를 아시나요? 이 형통의 사전적 의미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되게 좋은 의미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그 친구 형통하던 걸,
요즘 너 참 형통한 것 같아. 혹은 나는 참 형통한 사람인 것 같다. 난 요즘 참 형통해. 이런 표현을 일상생활 가운데 잘 사용하지는 않지요. 물론 이 형통이란 단어가 너무 고리타분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너무 옛날 사람의 표현 같아서 그래서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 형통이 정확하게 뭔지 몰라서 자주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이 형통의 사전적 의미를 모른다라는 것보다는 사실 각자가 생각하는 형통의 기준이 다 달라서 서로가 생각하는 형통의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하는 형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형통의 기준을 가지고 계신가요? 또 그 형통의 기준에 맞추어서 여러분은 정말 형통하게 살아가고 계신지요? 형통하신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은 이런 것이란다 라고 하고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이 형통이 도대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진정한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그루터기 대학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요셉의 삶을 형통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도 형통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3절에서도 형통하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23절에서도 형통하다라고 합니다. 2절에서 23절 사이, 그러니까 형통하다라고 시작해서 마지막도 형통하다라고 끝나고 있는데 이 2절에서 23절 사이의 내용을 보면 요셉의 현실이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한 모습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현실은 계속해서 추락하기만 합니다. 누가 봐도 망해가는 것이지 누가 봐도 이것이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형통하다라고 말합니다. 분명 우리가 가진 기준 혹은 세상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이 요셉의 삶은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기준이나 세상의 기준에 따라 형통하다면 이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지도 않았어야 했고 감옥에 끌려가서도 안 됐던 것이죠. 누구보다 잘 살아야 하는데 쫄딱 망해서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말합니다. 2절도 3절도 23절도 계속해서 거듭하여 요셉은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성경의 표현들을 꼼꼼히 살펴보면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함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보길 원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형통의 기준은 아주 큰 틀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기준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원래는 나에게 없었던 슈퍼파워를 나에게 주시고 그 힘으로 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할까요?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보았다는 겁니까? 보디발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의 주인
보디발이잖아요. 보디발이 요셉의 어떤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어서 요셉에게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 가정에 도움이 되었구나. 그 실력이 정말 뛰어나구나. 그런데 제 친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라고 본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주목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목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이라는 것은 내 꿈을 내 실력으로 이루어내는 것에 어떤 장애물이 없는 그런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과는 참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요셉이 종의 자리에서 풀려나고 타국에서도 자수성가하여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되었을 때에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이 종이 되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이 모든 상황을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오히려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은 참 형통하다라고 말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런 장면에서는 형통하다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고 지금 요셉이 낮아지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는 그런 순간에 그런 억울함을 당하는 장면에서 성경은 요셉에게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며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기준으로 형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개념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부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어떤 유명한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권력을 가진 자, 이런 자들은 다 형통하지 못한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형통함의 기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과 늘 동행하십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집에 거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만 유독 새삼스럽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것이 기록되어지고 표현되어지고 강조되어지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더욱 인격적이고 친밀하게 함께 하심을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거듭난 신자들과 함께 하시고 결코 그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고 모든 불이익과 손해를 감당하면서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더욱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 특별한 방식으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요셉이 고난의 때에 경험한 형통입니다.
이러한 형통의 의미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의 뜻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어떤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너를 내가 건져내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형통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회 역사 속에서 특별히 순교자들의 삶을 통해서 많이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이 주님 앞에 핍박당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핍박당하다가 그 목숨을 다하는 것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고난당하다가 죽고 고문당하다가 죽었으니 형통하다라는 말을 사용하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누가 봐도 절망인 것 같은 상황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순교자들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을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돌을 맞아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되고 그것 앞에 환한 얼굴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스데반과 함께 하셨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의 형통,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의 형통은 세상이 가르치는 형통과 달리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얻을 수 있는 형통, 하나님이 나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가 형통이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형통을 허락하십니까? 그냥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으로 형통을 허락해 주시면 안 되는 겁니까? 왜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냥 그대로 어려운 상황을 그대로 두시면서 함께 하여 주심으로 형통함을 주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시편 105편 7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7절이 아니고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종으로 팔린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련시키는 과정이었다라고 시편의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단련시키셨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단련시켰다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당하는 그 고난을 그냥 고난 당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셔서 고난 가운데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요셉을 단련시키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분한 분량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뜻을 두시고 요셉을 그 상황 가운데 두신 겁니다. 단련시키신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우리를 고생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 있는지 늘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주님은 우리의 고생 그 자체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 자체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어떤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상황 가운데 분명한 목적과 이유, 특별히 우리를 단련시키시려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단련의 순간이 끝나면, 주의 말씀이 응하는 때가 오면 반드시 그 어려움의 시간들, 단련의 시간들은 마무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어려움들, 요셉의 종살이, 요셉의 옥살이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기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선 본문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요셉이 몇 살의 종으로 팔려왔는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몇 살이었습니까? 17살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17살의 종으로 팔려서 애굽으로 와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디발의 아내의 어떤 유혹을 뿌리치는 것을 통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 옥살이를 하게 된 기간이 약 2년 정도 됩니다. 2년. 그리고 이 옥살이 끝에 바로의 부름을 받아서 바로 앞에 섰을 때가 요셉이 30살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근거로 생각을 해보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17살 때부터 바로 앞에 서기, 30살의 바로 앞에 서기 2년 전까지, 그러니까 약 11년 정도를, 약 10년이 넘는 기간을 이 보디발의 집에서 생활을 한 겁니다. 애굽 귀족의 과정에서 10년을 지난 거예요. 10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 법입니다. 애굽 귀족의 종살이 10년이면 애굽의 문화가 어떤 것인지, 또 그 보디발이 귀족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실과 귀족의 문화가 어떤 것인지 보고 배우기에 충분한 기간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귀족들, 애굽의 왕족들, 애굽의 왕신들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행하는지를 이 고난의 기간을 통해서 가르치신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뿐만 아니라 감옥에서 배운 것도 있습니다. 요셉이 갇힌 곳은 왕의 죄수를 두는 감옥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왕의 죄수라고 하면 왕 주변에 있다가 왕의 눈밖에 나서 감옥에 온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평소에 어떤 자들이 왕 주변에 있었겠습니까? 대부분 이 애굽의 요직에 있던 사람들, 귀족들, 직급이 높은 자들, 중요한 직책을 맡은 자들이 왕 주변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 자들이 모여있던 감옥에 요셉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한낱 종에 불과하던 요셉, 왕국의 요직에 있던 사람들, 그렇게 많은 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귀족이 모인 감옥에 가게 하심으로 애굽은 어떤 나라인지, 애굽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를 그들을 통해 배우게 하신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 죄수들을 관리하는, 죄수가 죄수들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본인이 원할 때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얼마나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요셉은 옥살이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연단하심을 경험했던 겁니다. 종살이와 옥살이, 비록 고생스러운 과정이기는 했지만 그것을 통해 애굽의 문화, 사회, 정치, 경제를 배우게 하신 겁니다. 요셉이 이런 모든 어려움의 기간을 보낸 것, 총 13년의 고난의 시간을 보냈는데 이 고난의 시간들이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고 오히려 형통한 시간이었더라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단순히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게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연단시키심으로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형통함의 기준이고 형통함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덧붙여서 정말 독특하고 조금은 재미있기도 한 형통함의 특징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의 특징, 한 가지 더 특징, 바로 이 형통함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여기서 그의 주인은 곧 보디발을 말합니다. 보디발의 눈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절 더 내려와서 5절 말씀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보디발의 소유물을 주관하면서부터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책임을 맡기 전과 요셉이 책임을 맡은 후가 뚜렷한 차이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그냥 언뜻 읽게 되면 요셉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나 보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요셉의 뛰어남이 아닙니다. 성경은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에는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하면서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언약하고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이 하나님의 약속을 본 겁니다. 보디발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과 야곱에게 거듭거듭하여서 약속하신 것, 내가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너희 후손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 아니었습니까? 그 약속이 요셉을 통해서, 그 약속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요셉은, 애굽에서 요셉은 종에 불과했지만 하나님 앞에 요셉은 축복의 통로였던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미치는 삶에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본문이 우리 가운데 요셉의 형통을 보여주면서 강조하는 것은 요셉이 훌륭해서 요셉에게 놀라운 실력이 있어서 그리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에 얼마나 신실하신지 보아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형통함을 누리는 자들은 다른 이들의 눈에 보이는 형통함을 경험하게,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뛰어남이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눈에 띄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모습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드러나 보이게 하는 그런 모습들은 감옥에서도 반복됩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셨습니다. 인자. 감옥의 책임 관리자는 비록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지만 요셉이 정말 특별한 도움을 받고 있는 자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훌륭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죠. 요셉이 무슨 뛰어난 능력이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요셉도 똑같은 죄수였습니다. 그곳에 모인 죄수들은 다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왕의 귀족들이고 왕 주변에서 정부의 요직을 맡고 있던 사람들은 다 똑똑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요셉이 훌륭하고 뛰어나서 그 간수장의 눈에 요셉이 띈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요셉이 눈에 띈 겁니까? 요셉이 그냥 죄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죄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형통함이었고, 이 형통함은 그가 어디로 가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받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주목을 끄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요셉의 형통함을 간수장이 주목했고 요셉은 감옥에서조차 모든 책임을 맡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일에는 제한이 없음을 이 요셉의 고난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형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형통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 성공의 기준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적 성공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판단하거나 또 평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세상의 기준에 나를 평가하고 판단해서 너무 좌절하고 비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혹시 세상의 기준에 나는 잘하고 있어라고 너무 자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형통의 기준을 이처럼 세상에만 둔다면, 그 기준을 사람들의 시선에만 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면 세상이 말하는 형통에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실패한 자가 아닌 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 형통의 기준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구루터기 대학부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적 형통의 기준을 회복하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기준에선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진정한 성공을 추구하며 사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리는 형통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 같든지 실패하는 것 같든지 여러분이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여러분이 사람들로 인정받든지 인정받지 못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이 형통한 삶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이 형통한 삶이 우리를 지켜보는 자들 눈에 드러나 보인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형통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회복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 보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가신다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주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크리스천 인플루언서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크리스천 인플루언서로 부름받았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것으로 주목을 받는 요즘 같은 때에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 부르심입니다. 형통함의 기준을 세상의 기준으로 두어서 교회 안에서 또 목사라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형통함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의 형통함이 아닌 세상의 형통함을 쫓아서 살아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얼마나 많은 아픔을 교회 가운데 던지고 있습니까? 형통함의 기준이 무너져서 온갖 이상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지금 참된 형통함의 기준을 회복하여서 진정한 크리스천 인플루언서가 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참된 형통함임을 잊지 마십시다. 그것은 세상에 드러나 보이는 방식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마십시다. 참된 형통함의 기준을 회복하여서 진정한 크리스천 인플루언서가 되는 그루터기 대학부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형통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 그 형통한 존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형통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목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 내가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임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 모든 그루터기 대학부 형제자매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리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형통함을 누리다 보면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며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바라보며 우리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날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전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인플루언서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그루터기 대학부 형제 자매들이 내가 세상 가운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연습해서 억지로 그것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형통함을 누림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크리스천 인플루언서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크리스찬 인플루언서로 부름받은 그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드러내 보여지는 그리스도인, 내가 드러내려고 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드러나 보일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그루터기 대학부 형제자매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동행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하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인플루언서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진짜 주님과 동행하여서 형통하면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깊게 새기고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뭔가를 드러내서 하나님을 드러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먼저 연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음 주 토요일 예배는 추석 기간 동안에 드려질 예정입니다. 추석에 각자의 집으로 흩어지고 또 집에 내려가지 않는 사람들도 각자 스케줄이 다 있을 터인데 이 예배의 시간들을 잊지 않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다음 주 토요일 오후 5시에도 토요 예배로 함께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모든 광고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들 고생하셨고 앞으로 남은 시간들도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